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아갔습니다. 내가 직접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언행이 그 사람을 상대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영향과 파장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상에 대한 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보거나 내가 피해보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좋은 자리에서 들어야 하며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을 고를 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 바로 나의 소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남의 처지는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구촌 여러 나라가 메달을 위해 달리는 그런 올림픽 경기만 보더라도 어떠한 나라는 승리를 하여서 기쁨을 만끽하지만 어떠한 나라는 슬픔으로 패배를 만끽하는 그러한 나라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을 보시면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는 동해 복수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거기에 그것을 남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기라도 한다면 소 5배, 양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면 더 큰 대가와 더 큰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는 더 나아가 농작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축이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나의 행동이 남의 밭에 소출을 막게 되어도 그 피해를 갚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주는 나쁜 자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남의 얘기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는지 우리는 나에게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그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나의 행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행복, 그리고 내가 세상에게까지 행복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만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것을 지키다가 남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남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영화를 보거나 주변을 바라볼 때 서로 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한 탐욕을 위해서 그러한 관계가 깨지고 배신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오는 나의 유익, 그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을 소유하며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나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남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가 소중한 것처럼
남들의 소유도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남들을 위한 마음, 남을 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알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세상, 그러한 모든 역할과 도구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남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행복과 또 남을 위한 그런 구원과 남을 위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온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따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멋진 온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만남의 축복과 적응과 안정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